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마음에. 세상에서는 종이다가 뭐 기록을 해서 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패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기록이 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다. 종.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더 나가면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못된 일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그냥 거짓말하고 뭐 그냥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마귀로 하는데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주관하는 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진로하고 저주하고 또 잘하는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서는 상도 줘, 상도. 예.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율법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하면 상 주잖아요. 상. 대신 못된 일하고 죄짐은 어떻습니까? 벌을 주죠. 감옥에다 갖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마귀의 이 세상이라고 그래. 마귀의 이 세상.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죄를 안 짓고 율법의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록을 하게 될 때에 그 이후에서야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럴 때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에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런 율법의 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진리의 아들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바로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아직 매여 있는지 아니면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이 됐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했느냐?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고 영접한 후에 진리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구가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게 율법의 종이더니 그 얘기예요.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후에 기준이
성경 말씀이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갈라디아서 4장에 주신 말씀은 내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종이라니까. 율법의 종. 그러나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진리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게 상속자. 그때가 가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예요. 우리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 누리는 그 복은 장래 누려야 할 영광과 그 복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그런 거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 아주 설레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은 때로는 누가 알아주는 설렘이 아니야. 나 혼자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희열해. 그냥 그 기쁨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뭐 어렵고 이것저것 저는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우주선까지 아니래도 돼. 우주선까지 아니래도 비행기 저기 높이 타고 올라가면은 땅에 있는 거 올라가는 데 따라서는 집도 안 보이잖아. 사람이야 당연히 안 보이지. 그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그런 세상에서 있게 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늘 고통받고 살아가는 예수와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정말 참 자잘한 거야. 아주 뭐라 그럴까 크게 가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다 아는 거죠. 잘 살아야 100살 잠깐 아니야 잠깐. 오늘날 아까 나는 윤재 보고서는 그럼 말 조절 하는 거 보니까 잠깐이야. 언제 이제 근데 벌써 5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서 이쪽으로 밥 먹으러 오는데 윤재만 커? 저도 시간을 못 잡어. 나이 먹고 가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다 가는 길에는 내가 아무리 세월을 잡고 내가 더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좋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세상에서 오늘 보니까 어떤 가수 유명을 달리해서 연결식 한다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몰라. 과연 어떻게 생을 마감을 했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잠깐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종으로 가느냐, 진리의 아들로 가느냐, 이건 아주 정말 참 천지차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 참 자유를.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참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비롯되는 죄 가운데 매여서 그냥 긍긍하면서 사는 거야. 누구든지 다. 근데 이게 사람이 묘한 것이 내가 남을 보면 남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만? 나만 아니라니까. 딴 사람도 다 그게 있다니까. 아무리 잘 살고 재벌 총수 그런 사람도 그 사람들 고민 속에 사는 더 고민이 많아. 따지고 보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 율법의 이 마음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본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거 하면 거기서 그냥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자족하는 신앙, 자기 스스로 가진 것에 자족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능력을 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이니까 육적으로 선택받은 우리밖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는 우리밖에 없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이 압박강 나루에서 기도해서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너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그거 다 알아. 한다 이거지.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은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몰라.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쿵짝쿵짝 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저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거나 똑같아. 취미생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취미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일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수요 주일날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다듬어서 평소에도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그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독생자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독생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 종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고,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걸로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얼마나 편해. 날마다 내 십자가 안 지고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편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음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지 않은도다. 선택받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교리에 안 맞으면은 이단시하는 거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죽일 자들로.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팔레스타인이고 그 중동 지방 여러 나라하고 싸우는 데서 사람을 얼마나 죽여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죽이는 게 그게 일이라니까. 죽이는 게. 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 교파가 제일이고 내 교회에 와야 되고 남이 교회를 인정치도 않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제가 가르칩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본교회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변함이 없어. 어둠의 역사가 조금도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본 교회에서 전하는 것, 또 주의 종으로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쫓을 뿐이 아니라 이단시 여겨가지고 내쫓아 버려야죠. 교회에서요, 실제 그런 거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단에서 목사 파직한다, 장로 권사 직분 파직한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반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충성하고 저거 하지 않으면은 목사, 전도사 이거 다 파직시켜버리는 거예요. 내쫓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준 걸 주의 종의 이름으로 그냥 파직시켜.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예수 이름으로 준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해가지고 목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쫓고 파직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른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은 저런 자들은 죽여버려야 돼. 이단시 내쫓아야 돼. 추려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안다니까. 충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세상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 반대는 나라하고 저거 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 없죠. 가서 죽이고 내가 그걸 차지해야 되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사고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방인들이나 예수 안에 있어도 똑같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는 조롱하고 그런 조롱을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시기, 질투, 원망, 저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없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죠.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의 옳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옳은데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밉지. 왜 저렇게 못 알아듣고 왜 저렇게 딴소리하고 밉죠. 그런 미움이 있어도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하고 이해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참지 못하고 그냥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게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저 자기들 생각과 뜻과 다르면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요. 또 그걸로 복도 받아. 복도. 참 이 묘한. 출애굽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의 잘못되는 거 다 가서 쳐 죽여. 그래 가지고 모세가 제사장들을 시켜 가지고서는 3,000명을 한꺼번에 그냥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왔는데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헌신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복을 내려. 이게 율법 아래서의 역사예요. 율법 아래서의 역사. 이게 세상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세상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전쟁에서 싸워서 한 사단을 괴멸시켜서 공을 세우고 오면은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도 어떻습니까? 공을 세웠어. 충성했어. 해가지고 복을 내리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도 율법의 여호와 아래서의 역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그냥 죽이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거지. 여호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저 종이 율법 아래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이걸 분별을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좌우를 분별을 해서 이제는 보혜사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런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율법 아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야. 오직 사랑이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기록되고 생각되고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에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하다가도 못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아주시고 절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고자 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 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에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야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이기지 못하면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독생자입니다. 다시 산 자예요. 다시 산 자로서의 삶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믿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벗어나고자 할 때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들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조금씩 전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영광을 돌리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믿음으로 기록되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은 약속의 아들이요 독생자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